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16절, 17절.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인데요.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에서 잘 안 하는 말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세례의 어떠한 본래적 의미보다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례가 좀 주는 넓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천국 영생을 얻게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라면 우리에게는 꼭 해야 할 역할이 있지요.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멋지게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좀 멋지다는 단어를 좀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신자라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 멋지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신자라면 당신 멋지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멋지네요. 신자라면 당신 참 멋지네요. 이런 말을 들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움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 멋있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멋있는 삶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양보하고 희생하면 참 그게 아름다운 삶인 거 압니다. 그러나 늘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시간에 양보하며 살아가는 거 참 힘들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매일 양보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거,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도 멋있는 목사가, 좀 멋진 목사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멋진 아들로 살고 싶은데 그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멋진 남편과 아내로 살고 싶은데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라면 멋진 남자이고 싶을 거예요. 또 여자분들이라면 멋진 여자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만큼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게 우리의 고민이지요. 왜 사람이 멋있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멋진 사람으로 좀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멋지게 살고 싶고 멋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멋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게 살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누가 멋있게 못 살겠습니까? 알지만 우리에게는 멋지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막상 관계에 부딪히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내가 보기에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참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멋있게 살 것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게 되지요? 사탄의 말을 듣게 됩니다. 솔깃한 말을 듣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솔깃한 사탄의 말에 그만 넘어가게 됩니다. 사탄의 말을 듣게 됩니다. 듣는 것은 불과 몇 초였습니다. 그러나 몇 초 이후에 벌어질 일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영혼 속으로 누가 들어오게 되죠?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서운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의 영혼과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잠시 며칠 있다 가는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떠날 나그네로 온 게 아닙니다. 들어온 사단은 자기가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주인 행세를 영원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인 모든 전 인류 후손들에게 사단은 주인 행세를 하는 계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벌어지게 된 일입니다. 졸지에 들어와 주인의 자리를 꿰찬 사단이 본격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게 됐지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악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아주 많이 부여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자꾸 약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앞으로 더 악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사람은 더 악해질 게 뻔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왕으로 통치하고 주인으로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는 쉽지만 선하게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요 며칠에 좀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으로 자꾸 굽더라고요. 머리로는 풀어야지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제 안에 옳은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음을 저는 이번 주에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안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다른 무슨 실체가 있음을 저는 우리 모두는 경험하며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죄는 쉽게 짓지만 선은 아주 어렵게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멋있는 삶을 다 잃어버린 채, 멋지게 사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우리는 진정한 멋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멋지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 한 채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11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얼마든지 내 능력 이상의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도외시한 채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반복되는 삶을 어리석게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는데 여전히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진 채 우리는 후회하고 그리고 미련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미움이 내 입을 앞섭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벌써 내 말은 오해와 정죄의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만 그러나 용서가 안 되어 여전히 상처를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마귀를 몰아내야만 우리는 그토록 원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보다 능력 있는 분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마귀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절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이 소개할 때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를 내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내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보다 능력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귀보다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마귀보다 능력 있는 분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한 교회도 아닙니다. 특정한 직분도 결코 아닙니다. 마귀보다 능력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계시더니 마귀가 떠났다라고 소개합니다. 왜 떠났을까요? 능력이 밀리니까. 예수님에게는 마귀가 능력이 안 되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권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죄를 이기는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디자인하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회복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에게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신자이든 아니면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든 간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유로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신자를, 쭉정이는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있다. 키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도구입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주로 곧 오실 터인데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곡간은 신자가 거할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은 불신자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장소인 지옥을 상징합니다. 신자는 죽으면 천국으로,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서 자신의 죄값을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덕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말씀 듣는 곳, 그것만 아닙니다. 교회는 지친 나를 위로해 주는 곳, 거기에만 머물러서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그냥 좋은 사람 만나는 곳, 거기에만 머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 좋은 병원이 생겼습니다. 시설이 좋아요. 그리고 간호사, 의사들도 친절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가면 병이 안 나요. 좋은 병원이라 할 수 있나요?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믿게 하여 살리는, 영혼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의사가 고통 중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약 처방하고 살려내도 교회는 죄값으로 영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생의 약을 전하고 먹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자라면 신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습관을 이기고 옛사람의 잘못된 고집을 이기고 멋지게, 선하게, 복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비극은요, 대부분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인생의 불행은 대부분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벌어질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불행, 개인의 불행,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죄를 가까이 할 때 삶의 비극은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불행은 대부분 죄의 유혹을 끊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거나 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멋있는 삶을 분명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죄를 멀리하거나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여전히 숨겨있는 죄의 세력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 그것만 끊으면 훨씬 더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한데,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모실 때에만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를 끊고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시인하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작든 크든 알든 모르는 죄를 멀리하거나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여 죄를 멀리함으로 복 있는 사람, 악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멋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자, 이제 다 끝나가면 눈을 뜨세요. 그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에 빠진 나를, 사망에 이르러야 할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건져줄 구원자로 믿어야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그래야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의 맛을 맛보고 나누며 살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길 바라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언제 어디에서나 왕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목장과 일터를 더욱 멋지고 복되게 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멋진 사람,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단지 물을 끼얹고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는 것은 능력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죄에서도, 어떠한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천국으로 향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신자라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왕으로,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야 하지만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멋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날마다 때마다 시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선포하심으로 주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선포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의 복을 경험하며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얽히고 설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속에 주님이 왕이요 주인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귀한 종들이 있다. 예수 영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죄가 사함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갈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말 같지만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역사하는 귀한 내가 임하기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여전히 내가 주인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멋지게 살아가는데 장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행사하고 내가 왕으로 타갈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를 주로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가 더 멋진 목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마다 복 있는 아버지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주인으로 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왕이요 주인의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왕이 주인의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왕이 주님을 선포합니다. 불신자 오늘가 내 왕이요 주님을 선포합니다. 역대 싸움의 왕이 주인의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왕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인으로 역사해 주셔서 복 있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위로받고 때로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의 자리, 일의 자리, 또 삶의 자리마다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선포하여 나갈 때마다 왕이요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60장 찬양하